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허락하여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언제나 그 빛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빛을 또한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3월을 보내고 4월 새 달의 첫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종종 있는 까닭에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또한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사온즉 주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올 모든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시간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마다 모여 더욱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까닭에 주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다가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기시사 고침받는 은혜와 나음을 입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오랜 날 동안,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육신의 형편이나 또한 저희 주변의 정황이 저희의 믿음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공사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한층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 어려운 공정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예비하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얹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그 가운데에 두라 하셨던 이 등잔 받침대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등잔 받침대를 아마 여러분들도 그림 가운데 보신 적이 있는데, 먼저 그 메노라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저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성경에는 저 규격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금 한 달란트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형틀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만들어서 저 형태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나와 있는 여러 그림들, 다른 기물들과 함께 추정해서 보면 약 1.3m 내지 1.5m에 달하는 높이이니까 적지 않은 겁니다. 흔히 저 장식을, 메노라라고 하는 저 장식을 구약만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장식이다 보니, 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 문양처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마치 이제 유대교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까닭에 저것을 강조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 나와 있는, 성소에 나와 있는 등잔대이고 그 등잔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성막은 이 전체 규모가 청동으로 된 60개의 기둥으로 둘러 세워진 그 뜰 안에 놓여 있는 자그마한 구조물입니다. 저 뜰 전체의 규모는 이제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이 폭이 50규빗쯤 됩니다. 그런데 한 규빗은 사람,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정도까지 대략 45cm 정도로 본다면 100규빗이라고 하면 45m 정도 된다 소리고, 그리고 폭은 약 22.5m 정도 된다 소리가 되겠죠. 그 뜰 안에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진 그 장막이 둘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마당 쪽으로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폭은 각각 이제 폭이 10규빗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는 성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성소의 폭이 10규빗,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성소의 폭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에 비해서 바깥쪽의 넓이가 2배가 되는 것이죠. 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게 되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마당 쪽에 있는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 안에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메노라라고 했던 장식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성소 안에 보이는 것처럼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고 등잔대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이 언약궤는 안쪽에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는
보시기 좋게 휘장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휘장이 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등잔대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머릿속에 두시고서는 이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절에서 아론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대의 등잔이 하는 역할은 그 앞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빛을 비추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막 내부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는 역할이 바로 등잔의 역할입니다. 굳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 성막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뜰 바깥에 있는 여러 기명들 가운데 여러 기물들 가운데에 유독 등잔대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저 안에 두어서 저 안에서 등잔대가 갖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 5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는 레위인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등잔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다만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빛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그리고 그 빛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자손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결함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를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또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속죄 제물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다 나아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두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레위인들의 정결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정결함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것이며 나와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그리고 영적 교통이 가능하여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빛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빛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의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전과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고 또한 그 빛이 우리에게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빛이 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빛이 말 아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둘 때에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주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의미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레위인의 그 정결 예식의 절차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를 또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하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수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백성들의 대표인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들로 세움받은 이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안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계수된 것을 보면 이제 난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계수했을 때 이제 22,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해막에서 봉사할 30세부터 50세까지를 구별하여 보니까 8,580명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인원들이 오늘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에 합당한 그런 규례를 따라서 절차를 갖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리더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되어질 일은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자 이제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그 죄를 전가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동물을 제물 삼아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도록 그래서 나의 죄가 그 제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재물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온전히 씻어지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즉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이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내 것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여져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좀 섭섭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끌어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언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저를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 때로는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 어둠으로 가득했던 곳에 등잔대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빛을 밝혀주십니다. 또한 그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졌던 우리들을 마치 레위인을 불러 씻어주시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온전히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은혜를 또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